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단지 통일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통일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으로 통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7장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17장 21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또 이제 17절 내용 가운데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되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의 하나가 됨이고 통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저 낳아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되지요.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달라야 되는 거죠. 거룩함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즉 이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구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의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뭐 크든 작든 뭐 신전에 가서 하든 아니면 그 아데미 여신상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다 모시고 뭐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또 어떤 시대든 거의 비슷비슷한 것, 우상의 모습을 보면 아세라, 구약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 있어서 아세라 여신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데, 물론 이제 가나안 지역의 여신과 또 헬라 지역의 여신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습은 비슷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여인의 신상인데 가슴에 2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달려져 있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젖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한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숭배하고 복을 비는 것,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에베소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허망함이 그 다음에 18절로 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망할 일을, 죽을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각이 없어진다.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의 결과는 감각이 없어져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어디 찔려도 따가운 줄 모르고 아픈 줄 모르는 감각이 없어져서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그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던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허망함의 끝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영원한 것이 아닌 사라질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가게 되는,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오늘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자신을 욕심 가운데 버려두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닌 겉의 모습만을 가꾸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어서 남을 부러워하게 되고 결국 내가 부러워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됨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려고 할 때에 결국은 그게 내 목적이 되면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가 50평에 살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해외여행 다니게 되고 좋은 것 먹고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것만이 전부가 됩니다. 선한 일을 가끔은 하지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이것도 그 속사람을 가꾸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새 사람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새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고 배워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옛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습니다. 옛 사람의 특징은 듣지 않아요. 새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듣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구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고, 앞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있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방해도 하고, 또 거기 마술사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오늘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 가운데 마술사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전의 삶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워왔던 모든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 불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새 사람인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태워버리는, 아예 불살라버리는, 아예 내팽개치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되느냐, 듣지 않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모습은 변화가 없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는가. 다 이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과도 같은 거잖아요. 이게 내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 그 순간에 결단해서 다 태워버리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라서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일들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변화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끊임없이 부지런히 옛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들을 내던지고 불태워버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 다 태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